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든든한 교회에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보면요, 학교에 가서 정말 못된 자녀들을 자꾸 만나면 그렇게 착한 애들도 못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만 당합니다. 술꾼을 만나면 술 주정뱅이가 됩니다. 도박꾼을 만나면 도박에 미쳐서 망하게 됩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쑥덕쑥덕하는 쑥덕이를 만나면 자기도 쑥덕이가 됩니다.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만남이라는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일꾼을 만나면 열심히 일하게 되며 많은 열매를 맺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꾼이라는 걸 얘기했죠. 말꾼, 구경꾼, 일꾼이 있다. 이게 삼꾼이라고 그러죠. 말꾼은 말만 앞세우고 열매가 없어요. 실제로 하는 일이 없어. 뻥튀기가 너무 많아. 그러나 구경꾼 신자는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신앙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열심히 주변 사람 아랑곳하지 않아요. 누가 별의별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일만 열심히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열심히 일하는 일꾼 신자들과 가까워지고 교제를 하여야,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잘 만나서 행복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죽을 자가 살아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아랍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 잘 아시죠? 돈도 많고 명예와 권세도 많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요? 한센병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는 계집종을 잘 만났어요. 그 계집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나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계집종을 통해서 알았지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분 만나면 산다는 그 믿음을 넣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함으로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깨끗이 나았다고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만을 고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혈루병으로 죽게 된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요. 불치의 병마로 고통받는 자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걷지도 못하는 사람, 중풍병 환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주님 만나서 고침받았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전부가 어떻게 했어요? 살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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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고, 고치시고 고치시고 고치시고, 환난 속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전부가 말씀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시고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 되면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으로, 양은 성도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양떼를 많이 기르는 나라, 특히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가보면 수천 마리의 양떼들을 봅니다. 저는 거기 부흥회를 가가지고 매일 낮에는 양떼들을 보러 다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장관이죠. 그런데 목자가 그 양들을 다 알아요. 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맴맴맴맴, 언제 들어도 맴맴맴맴 맴맴맴맴 그런 소리같이 들리는데, 그 목자는요, 이게 배고파서 우는 소리구나,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지금 덤벼오는 소리였구나, 뭐 비가 올 것 같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그냥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풍성하게 해주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목자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은 목자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간단한 말 같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는데 누구든지 책임져 주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의 목자이지 염소의 목자가 아닙니다. 들어받고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덤비고 욕하고 이런 그런 염소 같은 자를 지키는 게 아니고 순종자라는 겸손한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만 오늘 시편 23편에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양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게 염소같이 살다가 힘들게 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의사와 환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8절.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죄악의 병도 다 고쳐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은 마음의 병까지도 다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병든 가정도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심이고 성도는 지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지체인 성도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에만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의 지체는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혀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계시록 3장 18절 눈은 자신을 보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입은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귀는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 손은 주의 일을 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손이 되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손이 되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손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손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손에 축복을 주어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적과 축복이 있고 실패가 없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릎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삶이 무릎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한번 보세요.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들 보세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어도 직분은 아주 거대하게 교회에서 직책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한번 보세요. 내면적으로 보면 믿음이 바닥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슴이 아파요. 어떤 때는 저도요, 기도가 현찮을 때는 사람들이 목사님 할 때 부끄러워서요 그냥 어디 개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개미굴에도 들어가고 싶어요. 불가능한 얘기지만 말이에요. 저도 부끄러워요. 기도 없이 성도들한테 목사님 이 소리 듣는데 하는 게. 여러분 무릎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 분을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마음은 주님을 닮아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얼굴은 어떻습니까? 화내고 인상 쓰는 얼굴이 되지 마요.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이 돼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목은 뻣뻣하지 마세요. 주님을 찬양하는 부드러운 목이 돼야 돼요. 네 번째,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고 결국에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더욱 열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열심히 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쫓기는 인생,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낙심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아침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어머니 품속의 아이처럼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에 의하면 밖에 나가 일할 때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는 부족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늘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목자는 염소의 목자가 되시니란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양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염소는 불평하고 짜증내지만 양은 겸손합니다. 순종형입니다. 우리가 염소가 아닌 양이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입술로는요, 지적으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봄을 재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 집안에 가보면 부족한 게 천지고요, 우체통을 보면요 세상에 독촉장이 날라오고요, 전기료도 못 내고 수도요금도 못 내서 곧 끊기겠습니다. 이런 것만 있어요. 아니 왜 입술로만 그냥 자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외우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냔 말이에요. 여호와는 양의 목자지 염소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임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시편 34편에 분명히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시편 84편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정말 우리에게 좋은 꿀을 먹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4장 14절 좋은 꿀, 살찐 꿀을 먹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인도할까? 본문 2절 보면 안전하게 인도하셔요. 시편 43편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시편 66편 6절 말씀처럼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했어요? 홍해바다를 쫙 가르게 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73편 2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시편 77편 20절에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말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시편 136편 12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15장 13절.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본문 3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좋은 길, 축복의 길로 잘 인도하지만 우리가 잘못됐을 때, 그럴 때는 때로는 사랑으로 채찍을 가요. 그게 막대기입니다. 이왕이면 막대기가 여러분에게 가하는 일이 없고 지팡이 역사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컷 혼쭐 나고 어려움 당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것보다 안 터지고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상처가 나면 힘들어요. 저도요, 세상에 운동을 깨웠다고 낙법을 잘 친다고 쪼개도 연수원에서 일하다가 탁 넘어져 갖고 이 손바닥을 딱 했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3개월 4개월 됐는데도 완치가 안 돼요. 완치. 그러니까 천천히 가서라도 안 넘어졌으면 더 좋아할 텐데 넘어지는 바람에 저녁마다 힘들어요, 아파서요. 여러분, 안 터지고 축복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본문 5절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시편 127편 1절, 하나님이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다, 허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은 나의 편에 서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사야 41장 11절로 12절에 성도에게 노하는 자들은 이 말씀 언더라인 꼭 하세요.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고 성도와 다투는 자들은 멸망하게 한다는 말씀 있죠. 이 말씀에 저는요, 나가게 해놓고 나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목회를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면은 너를 누가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자 있으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며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짓밟아 주리라. 여러분, 성경 언더라인 하시고 꼭 10번씩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보장해줘요. 누구든지 우리를 해할 자 없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고 오히려 그들이 해를 당하게 되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런 자신감을 갖는 우리 든든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 6절에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평생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배신의 연속이지만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지켜줘요. 어떻게? 시편 121편 8절,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 29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우십니까? 언제 도와주세요? 첫째, 주님을 찾을 때 도와주세요. 시편 27편 8절 함께 볼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도와주신다고 시편 46편 1절에 말했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서 6장 22절 건져주셨어요. 세 번째,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도우신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 결론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만족함 없는 모습 속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지켜주시되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뜨거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확신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저희들 되고 염소 같은 자가 아니라 양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에 후회 없는 삶, 축복의 삶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